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나와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격언의 뜻을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배워서 어느 한편을 편들어 다른 편을 얕보면서 뽐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전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 안에 있어서의 여러 세력과 분파의 문제를 놓고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읽었던 이 말씀이 요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한 편을 편들어 다른 편을 얕보면서 뽐낸다라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보적인 사람도 있고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도 있고 이 보수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도 입장의 차이가 있고 또 진보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도 입장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텐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큰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교회에서 의견이 양분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회의 여러 일들이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 내적인 분쟁이 되는 일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어떤 교회의 일, 교회 안에서의 일로 인하여서 판이 이제 그걸 바라보는 정치적인 관점과 이런 상황에 따라서 교회나 상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게도 자주는 아니지만 물어보시는 몇몇 분들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저 또한 조심스럽게 대답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생각은 도대체 어느 쪽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대답해 드리지 않죠.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우리 함께 붙잡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다른 사람,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말할 때 혹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때 관점이 되고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한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행동과 실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편에 있어서 다른 편을 얕보면서 저 왜 저런가? 그거는 그 다른 편에 실제로 연약함이 있건 없건과 또 다른 문제인 것이죠. 연약한 사람들 혹은 이상한 허황된 혹은 우리가 보기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의견들처럼 보이더라도 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 경우에도 타당한 것이냐, 괜찮은 거냐, 그렇게 질문해 볼 때 이 본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쩡하게 이렇게 울려요. 소문 앞에서나 의견이 서로 대립될 때 가만히 있는 것은 패배나 무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내가 참는다는 것은.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의 가치는 권력이나 주도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어야 했는데 어떤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것이 어떤 경우에라도 교회 안에서건 우리가 만나는 여러 일에서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렇게 권면한다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은혜 없이
값없이 거저받은 것을 좀 기억해라. 값없이 받은 은혜를 너희들 기억해라. 우리가 그 자리에 우리 힘으로 거저된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7절서부터 8절 말씀 보면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 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을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해 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이 질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싶습니다. 꼭 보이는 밥 한 그릇에 농부의 힘이 얼마나 들었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옷에 다른 사람들의 품이 얼마나 들었으며 또 보이지 않는 수고가 공정과 과정이 얼마나 있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성품이 되고 우리의 교육 수준을 갖추고 우리의 삶의 경험과 경륜을 따져볼 때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의 손길을 많이 덧입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릴 때면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에 대하여 마치 우리는 대단하고 그 사람들은 왜 갖추지 못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여서 왕 노릇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행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 힘이 그렇게 있구나, 너희들 그렇게 왕처럼 사는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칭찬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잘했다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들이 바울이나 여러 주위의 사도들이나 제자들 심지어 여러 교우들에게 갖고 있는 자기 파가 옳다, 자기 생각들이 옳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상황 대마라 하는 일들에 대해서 바울이 오히려 그 모습을 비추어 주는 거예요. 그 모습 가운데 너희들이 그렇게 되었다면 거저된 것 없느냐, 은혜로 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걸 확실하게 알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고사리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할 때 당시에 교회 교단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었고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이제 막 목사가 돼서 막 이렇게 목회하려고 하는 저에게는 참 그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골에 그 산골짜기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그게 도대체 뭐냐고, 그거 우리가 다니고 있는 그런 뭐 교회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너무 낯이 뜨겁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가만히 보니 그분들이 교회의 교단의 큰 어른 목사님들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해준 것은 진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다못해 제게 이렇게 만나서 짜장면 한 그릇 사준 적이 없고 그분들이 저에게 버스비 한번 내준 적 없는데 와, 어떻게 이렇게 이 우리 교우분들 이분들이 나한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분들의 교회와 여러 생각의 문제로 인하여서 뉴스에도 나오고 왜 이렇게 내가 이런 질문을 받아야 하지?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고 마음이 너무 편치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시골에 그 바로 앞에 호텔 하나가 이렇게 들어오게 됐어요. 원래 유스 호스텔로 사용되던 곳이라고 지금 기억이 되는데 그걸 어떤 큰 기업에서 처음에는 인수했다, 호텔을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니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돼서 뭐 괜찮은 호텔이 하나 들어왔어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건너편에 있으니 거기서 잡을 수 있는 일은 전혀 없겠죠. 수련회 사람들 혹시나 이용할 수 있을까 알아봤더니 비싸더라고요. 수련회 오는 사람들이 거기서 잘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기업에서 연수할 때 뭐 이럴 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호텔이 들어왔고, 호텔이 처음에 오자마자 온 동네 사람들 모아서 유명한 성악가나 혹은 클래식 이런 연주가들 이렇게 불러서 그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회장님이 저희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교제하시면서 이렇게 하게 됐죠. 거기에 아무래도 그 회사에 호텔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여러 접대나 여러 일들이 있으시기도 하고
그렇게 알다가 교제를 하게 됐는데 이분이 서울에 있는 큰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회장님이 직접 교회 부부가 이렇게 나오시면서 저희 교회에 앉아서 이렇게 주말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섬기시는 교회가 있었지만 그런데 주말에 한 달에 한 2번, 뭐 많을 때는 3번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한 10명 남짓하게 모이는 교회에 이 2명 드니까 진짜 기쁘지요. 그런데 참도 감사했던 건 뭐냐면 당시에 너무 겸손하게 저희 부부를 대해 주셨어요. 오셔서 뭐 행동이나 표현이나 또 그렇지만 점심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항상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당시 저희 교회가 관광지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얼른 우리 성도님들은 돌아가셔서 집으로 가셔서 또 장사 맞을 준비하시고 손님 맞을 준비하시고 교회에서 식사를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를 불러서 항상 호텔에서 대접을 해주셨어요. 호텔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 먹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본인에게 있었던 여러 이야기를 또 이야기해 주시고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제가 뭐 얼마나 유명한 목사라고, 당시 시골에서 그렇게 있는 제가 뭐 얼마나 뭐 매력적으로 보이겠어요. 그냥 시골에 등산 바지 입고 다니면서 이렇게 있고 우리 성도들 나이 많은 어르신들 돌아다니는 뭐 그런 목사였죠. 그런데 참 저를 너무 감사하게도 그렇게 섬겨주시더라고요. 그걸 뭐 한두 번이 아니라 오실 때마다 그렇게 호텔에 불러서 같이 저희 내외가 식사하고 같이 그러면서 교제하고 커피 마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그 기업이 엄청난 회사였더라고요. 엄청난 회사. 네페스라는 회사인데 뭐 그냥 진짜 엄청난 회사들 반도체 관련돼서 대단한 회사의 회장님이셨더라고요. 당시에도 아주 잘 나가던 그런 회사였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제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뭐 그분 자신에 대한 것보다도 하나님께 감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 제가 나이도 많지 않고 저런 분들보다 아들뻘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경험을 생각하거나 학벌을 생각하거나 전혀 내세울 게 없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은혜를 입게 해주시나요? 왜 이렇게 감사하게 이렇게 해주시나요? 그런 기도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앞서 말했던 당시의 교회 여러 문제들 어려움들과 겹쳐져서 제게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당시에는 제가 어리고 교세도 없고 아주 시골의 산꼭대기에 있는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그때 문득 깨닫게 해주셨던 것은 네가 이 자리에 있기도 전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사각에 짝 하나 엎어놓고 천막에서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던 세월이 있었다.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며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그렇게 거쳐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고 그분들의 기도,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로 인하여서 오늘 제가 은혜의 자리 그리고 제가 보지도 못했던 많은 손길에 은혜를 덧입고 있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해주셨어요. 저는 나쁜 거, 제가 피해받는 거, 어려운 것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작은 여러 일들을 통해서 제가 받고 있는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다음부터는 교회의 어르신들이나 어떤 일이 있을 때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비로소 제게 아버지처럼 여겨졌거든요. 아버지처럼. 세상에 아버지가 아무리 못나고 혹은 사회 지탄을 받을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일을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아버지를 욕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당시에 제게 주셨던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느 것을 틈타서 어느 것을 이렇게 붙잡고 다른 사람들 얕보거나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죠.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것에 대해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은혜를 기억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저 온 거 아니다. 아무것도 안 받는 것 같고 피해만 받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곳에 오는 데까지 여러 사람들의 기도와 만남과 한국교회의 헌신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바울과 다른 제자들의 섬김 없이 모든 일이 자신들의 뜻대로 이룬 것처럼 부자인 듯 왕이나 된 듯 행세하는 그런 것에 부끄러워해야 될 거예요. 그 부끄러움에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주목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값 없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두 번째는 주님이 바울에게
그리고 주님께서 믿는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좀 길지만 9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이 일관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을 하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인 우리를 어떻게 다루셨다. 어떻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다라는 일들을 보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녹록지 않은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게 하셨고 박해의 길을 가게 했고 아픔의 길을 가게 하셨어요. 거기에 비추어서 혹은 비교하여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이제 비추어서 오히려 보이는 거죠. 너희들은 왕과 같고 너희들 영광을 누리고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작 이 시대에 교회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순간들 볼 때 하나님이 그 바로 첩경에서 가장 최첨단에서 일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을 보니 그 사람들은 다 핍박받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넌지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게 뭐라? 고난의 길, 어려움의 길, 그 길을 가도록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리로 몰아넣고 허락하시고 그 길로 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했던 것은 그거였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따라온 지도자들을 오히려 가장 힘든 것, 어려운 것, 순교가 일어나는 곳, 박해가 일어나는 곳에 왜 그리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 있고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라 찾으시는 것들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입담으로 해서 어떻게 쌓아가는 농공 행상의 자리에서 뭐가 어떻게 됐다 이런 자리에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열매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자리에 항상 풍성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곳, 아파하시는 곳에 부르시고 머물게 하시고 그곳에서 당신에게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게 특권입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믿고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이렇게 주셨어요. 여러 목사님들과 어제도 저희가 목회와 신학 3월호에 이번에 저희 교회 기도회 혹은 우리 교회가 개척되면서 있었던 일들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번 3월호에. 근데 그 목회와 신학 잡지를 보고 어느 분이 제게 교회로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통화를 하면서 교회 여러 일들 제게 여쭤볼 거 뭐 이런 걸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방송과 관련돼서 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교회에 여러 장소가 있죠. 시골에서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들도 왜 없으시겠습니까? 그분들을 뵐 때마다 그곳에서 평생 그렇게 정주 목회하시면서 사역하시는 분 볼 때마다 또 다른 감사와 존경이 있어요. 참 대단하시다. 저분들이 그곳에 있을 때 뭐 누가 상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주님께서 저런 보이지 않는 헌신과 사랑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열매라 하실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도시에서 목회하면 열매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보이지 않는 헌신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가를 저에게도 이렇게 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려야 하고 지금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고 그리고 오프라인 상황에 다 만만치가 않고 교회에서 한번 예배 드리려고 하면 각 개인이 예전에 경험했던 일들보다 참 더 많은 유혹과
교회에 예배하지 않고 좀 느슨하게 할 수 있는 정말 수만 가지 합당한 이유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서 유혹이라 생각하지 않고 드려지는 이 시기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가득한 시기구나라고 깨닫게 됐어요. 더 어려워졌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사회적인 지탄과 혹은 시선이 우리에게 부담되어져서 우리에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만약 더 힘들어졌다고 여겨진다면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초래한 것도 아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어려워졌다면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거두시는 시기인 거구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달아보시는구나. 주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달아보시는구나. 다윗도 그가 왕으로서 서고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골리앗과의 싸움, 그래서 역사적으로 등장하긴 하지만 여러분, 골리앗과의 싸움은 그의 삶의 아주 단편적인 부분이고 정말 많은 시간과 정말 많이 주님께서 주목하셨던 순간은 아버지의 몇 마리 되지 않는 양 보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가 다윗의 삶에 있어서 진짜 열매가 있었던 시간이고 진짜 하나님이 가치 있다 여기신 시간이고 그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골리앗 그 넘어서도 왕으로도 유혹으로도 그를 쓰실 수 있겠다 판단하신 사건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자신의 마음 지키기 어려울 때, 그때다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코로나 이 시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이거 누가 알아주나, 이 일 언제까지 해야 하나 라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고 계세요. 그게 우리에게 특권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흔적이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값없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값없이 받은 은혜에 있다. 우리 거저된 거 아니다. 그러니 겸손하게 주위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아라. 바울에게나 제자들에게 있었던 일이 그렇게 주목하게 될 때 한번 보아라. 어렵고 힘든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들, 사용하신 사람들이 있던 자리더라.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겸손하게 하소서. 오늘 그렇게 겸손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아버지 오늘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주님께서 하신 은혜를 기억하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함과 은혜로 인하여 겸손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겸손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